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만드신 동방 에덴 동산을 사람이 망쳐버렸으나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다시 회복하여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고 저주받았던 저희들은 생명으로 옮겨서 새 시대를 건설하시고 창조 목적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돌이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연대를 정하시고 민족의 경계를 하나하시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복받으라고 7대 법을 세웠나이다. 이제 마지막 때의 마지막 법, 이 예언의 법이 심판의 법으로 쓰이면은 예언의 득보를 들고 나가는 지혜 있는 5처녀만 남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 준비가 없어서 신랑이 밤중 올 때 불이 꺼져서 신랑을 보지 못하고 이방에게 붙여서 짐승의 밥이 되겠나이다. 우리에게 선구자 사명을 주시고 주변에 사탄의 용들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대적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했으나도 나는 너를 알고 택해놨고 말씀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 밖에는 구원자가 없는데 마귀는 와서 이방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타원론으로 온 세계는 넘어가고 있나이다. 이 음저적인 이 타락한 생활에서 우리는 분명히 스룹바벨의 머릿돌을 다림줄 하나님의 인으로 알곡을 모집해야 되겠사오니 주님이 받으신 철저한 건세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이 건세가 5개월에 쓰여질 때에 나라가 하루에 민족들이 순식간 나와서 우리 아버지의 심판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아침도 이사야에게 준 말씀 읽고 들을 때에 이 큰 구원의 말씀, 이 연대가 이루어지는 히스기야 14년 역사, 우리 동방의 한국에 일어나는 영적 유다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나이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는 이사야같이 제단에 나와서 부르짖고 우리 아수르 원수가 우리를 치러왔지만은 하룻밤에 송장이 되고 징조가 나타났나이다. 감사합니다. 복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명 용사들 세계적으로 일어나야 되겠사오니 지금은 비록 적지만은 이제 5개월 때가 되면은 온 세상이 바빌론이 뒤집어지고 태평양이 열려지면서 세계는 새 일로 창조될 줄 믿습니다.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종으로 불려왔으니 종도로 잘하는 충성된 종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종은 아무 권리가 없나이다. 주인이 시킨 대로 명한 대로 한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7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36장에서 이제 아수르가 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7장 말씀이 이루어지는 본론입니다. 그 서론적으로 유다의 원수는 아람 에브라임인데 65년에 망한다. 두 부지깽이다. 하나님 유다를 위해서 부지깽이를 두고 때린다. 부지깽이는 맞아도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엄마들이 부엌에 밥하다가 애들이 장난치면은 말로 하거든요. 안 들으면 이제 부지개 두고 나옵니다. 그러면 도망갔죠. 예? 나도 며칠 맞아봤는데 그게 생각납니다. 어머니가 나를 무척 사랑하는데 부지개 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급하니까 도망갔지요. 부지개는요, 불 때다 날 때 연기가 술술 나요. 막 때리려고 따라와요.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요, 김정일이 어제 중공이요, 인공위성에서 아울려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이제 인공위성 올려놓고 강대국 하다가요, 중공이 따라오니까요, 미국은 돈도 없어요, 이제요. 그래서 미국은 끝장난 거야.
나사에서 인공위성도 안 만들고 이제 그 주춤하게 했어. 근데 중공은요 우주 정거장 만들렸고, 그놈들이요 공산당이요. 그래서 아람이 크게 됐어요. 이건 하나님은 그래도 부지깽이다. 응?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부지깽이다. 너는 아수르 밥이다. 그래서 아수르가 우리 원수를 잡아가요. 이사 8장 4절입니다. 자, 이사야 둘째 아들 태어났을 때 아이가 아직도 돌도 안 지려서 아빠 하기 전에 아수르가 유다 원수를 사마리아하고 다메섹을 잡아간다 했어요. 그것이 본론적으로 여기 36장 7장에 아수르 활동에 대해서 아수르 소련의 역사를 여기 지금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때 유대의 원수가 왔는데 아하스는 죽고 아버지 때 원수가 왔는 건 65년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가 아하스 아들이요. 그러니까 아들이 왕된 지 14년에 또 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65년 연대에 딱 맞춰가지고 그 연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몸이 움직이잖아요. 이 뼈끼리 붙어서 이제 움직여주는 것이 연골이 있어요. 연골. 그 연골이 바깥으로 밀려나와서 신경을 눌리면요 이게 아파요. 그래서 신경통이고 이것이 디스크고 이것이 이제 문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의사 가면 이거 잘라내요. 신경을 눌리지 말고 튀어나온 연골을 잘라내면은 안 눌리니까 당장은 괜찮지. 또 나온다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뼈가 제대로 있으면 되는데 이게 자꾸 눌려가지고 밑에 끼 위에 끼 붙이니까 중간에 연골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의사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엑스레이 찍으면요 그 디스크라케 그 사진을 보여요. 그 잘라내는 거예요. 수술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뭐 260개 뼈가 있는데 그것이 붙어 있어요. 손가락도 붙어 있어요. 이게 떨어지면요 움직이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듯이 이 성경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터페이스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붙여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성령 역사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야 성경이 연대할 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계시록인데 계시록 11장에서 주님이 공중에서 만나자는데 그게 재림주를 만나는 교회는 2장 3장에 세계 교회를 들어서 대표로 보인 것이 아시아 7교회인데 서마라 교회에 10일 환란이 있어요. 10일. 응? 10일. 베드로가 10일을 기도하고 성신받았어요. 예레미야가 10일을 기도하고 요한하니까 기도 부탁을 응답받았어요. 근데 요한하니 기도를 시킬 때에 자기가 한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는 순종하면 복을 받을 줄 압니다. 그게 가문이설이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근데 김삼병 목사가 그걸 설교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고. 무슨 말씀이든지 따라가야 되는데 성경에는 마귀 말도 많아요. 사탄이가 예수를 찾아서 돌멩이 떡 만들어 먹고 그건 마귀 말입니다. 마태 4장. 그렇죠? 그게 하나님 말이요? 마귀 말이요? 뱀이 말했잖아. 그럼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는 게 사탄이잖아. 그러면 요한은 사탄이요. 사탄이 가서 아버지 하나님 종 예레미야 앞에 와서 아버지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귀에 거슬리든지 좋든지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해서 거짓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십계명, 율례, 그 다음에 예언서 하나님 주신 말씀만 따라가야 되지 마귀가 하는 말 따라가면 안 돼요. 자,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을 따라가야 되는데 먹으라 하는 말을 따라갔다고요. 그래서 이지게 된 거예요. 해와가 뱀을 안 만나야 되는데 만나면 안 되는데 만나서 미혹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마귀 뱀 새끼들이 7무리 10뿌리인데 모세는 에집트를 뒤집어 엎었잖아요. 하나님 시킨 대로. 그럼 두 번째 아수르가 왔단 말이에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인데 그 히스기야는 마귀 말 안 들어. 아수르 말 안 들어. 야, 이 소변과 대변을 먹고 마실 이 멸망받을 놈들아, 너희가 에집트를 믿느냐? 장갈대 지팡이요. 내게 항복해. 내가 살려줄게. 그때 히스기야가 시끄러워. 사탄아 물러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린 유다야. 우리 약해도 유다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울면서 옷을 찢고, 옷을 굵은 배를 입어 슬픈 포징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으로 갔어요. 여호와의 전이 어디냐? 중앙제단. 그때는 솔로몬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이 이미 우상에 들어서 더러워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웁니다. 그럼 한국이 종말의 유다인데요. 옛날 유다의 정부에 히스기야 왕, 아하스 왕이 왕으로서 통치할 때 하나님의 종말을 보여주고 예언하시는데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연대를 강조했어요. 성령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은 노아의 후손들이거든요. 한 혈통으로 만드사, 노아는 한 사람이요. 한 사람 몸에서 삼형제가 나왔다고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오대양죽대 주에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네? 크게 하세요.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연대를 정하셨다고요. 거주의 경계를. 그러게 셈의 장막에는 항인종이 살아라. 아시아에는 야벳 장막은 유럽으로 가라. 흑인종은 함의 자손은 가나안에 살아라. 이렇게 연대를 정해줬단 말이죠. 땅을 정해주고. 그럼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땅에 예수님 피로 산 교회는 예수님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신부가 영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근데 신랑을 버리고 공상당을 따라간다, 마귀를 따라간다, 하와 같이. 그래서 신랑이 염려가 돼서 연대를 정하시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 하나님 께서 셋의 아들들이요.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계통은 핏의 아들인데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의 딸들이 예뻐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아에게 120년만 있으면 이 세상은 심판한다. 연대를 줬어요. 노아에게는 보배입니다. 연대가. 연대를 몰랐다면 종말을 모르잖아요. 그렇게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120년요. 480세에 이 말씀 받았는데 600세에 홍수가 났단 말이에요. 480 더하기 120은 600세 맞아요? 1년 동안 이 지구는 물에 잠깁니다. 그때 노아가 방주가 없었다면요, 죽지요. 오늘 주님 재림 때 구이사 재단, 애굽 땅 중앙 재단, 우리 재단은 방주입니다. 방주. 이 시대에 황충을 이기고 흑암을 뚫고 하나님의 인으로 세계 민족을 살려내는 영적인 방주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시험만 이기면은, 영혼만 바로 썼다면은 이 재단에 가서 육체까지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노아 후손들 중에 셈의 집에서 언약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삼위일체가 왔다니까요. 아브라함께 대접을 잘 받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가 하나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믿을 수 있도록 뭐 보여주세요. 그래,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지. 네가 나를 믿지. 그래서 내가 네 믿음을 보고 의롭다 했지. 근데 네가 확실히 체험을 하려면은 3년짜리 짐승을 잡아서 번제사를 드려라.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가 하나님께 제사를 아무리 잘 드려도 하나님 보시기엔 부족이 투성이지. 우리도 제단에 와도 하나님 보실 때 부족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투성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택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교훈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너 정령이 알아.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됐다가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400년이 연대잖아요. 이 연대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꿈꾸고 팔려갑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야곱의 70인 가족이 이민을 갑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공주가 추수갑니다. 애굽의 장자가 됩니다. 왕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살인자가 돼서 도망갑니다. 미디안에서 하나님 만나서 40년 신학을 합니다. 때가 되니까 지팡이 들고 여호와 이름으로 애굽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인데요. 40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저 출애굽기 12장 40절에 430년 만에 나왔구나. 6월절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먼저 갔으니 30년 플러스해서 430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윗의 왕국이 우상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바벨론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이 그 사건이요. 이사야 37장 사건이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짐으로 아수르 막대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왕인 히스기야가 애통합니다. 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도 100년 후에 예레미야가 또 예언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선악과 질 때문에 우상의 뿌리를 못 뽑으니 우상에게 마음이 뺏기고 생활이 우상을 숭배하니 아주 이 가지를 잘라버리자. 가지는 내 것이 아니라 뿌리는 내 것인데 가지가 변했다. 그래서 바벨론이 도끼와 톱이 와서 잘라갑니다. 그래서 선지시대에 예루살렘 백성들은 모두가 북방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죽습니다. 70년 더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나이가 70이 한평생이라 다 죽고 그 뿌리에서 다시 싹이라고 다시 가지가 난 것이 스룹바벨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족보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가 되는데 기호가 될 때는 그 뿌리에서 신성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그게 스룹바벨 역사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29장에 예루살렘이 아무리 복을 받고 누리지만은 십계명을 범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듯이 너희가 계명을 범했으니 너희는 70년 바벨론 가서 썩어라. 그 다니엘이가 제일 먼저 잡혀갔는데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70년 될 때 가서 연대를 깨닫게 합니다. 다니엘 9장에 예레미야를 서로 읽다가 연수를 깨달았다. 70년 만에 마친다는 연대입니다. 그 다니엘가 대표 선지자로서 민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연대를 지키십니다. 70년 만에 파사왕 고레스를 준비했다가 하룻밤에 벨사살 목을 자릅니다. 메네메네 대결 우바라우신 이 세계의 정세가 성경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문제, 세계 문제, 태평양 문제가 성경이 이루어진 마지막입니다. 큰 이적이 나타납니다. 스룹바벨 재단에서 머릿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장이 나타나면요. 항충떼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항충이 잡는 것이 하나님의 철장권세,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인을 맡겨줬어요. 이 구원의 여정은 성경대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야곱을 알고 택해서요. 또 때가 되면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아무도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기극이나 기근이나 역경이나 칼이나 무엇이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샀는데 성령을 보내서 이를 쳤는데 새일을 먹여서 변화시켰는데 누가 이걸 막겠느냐? 누가 끊을 수 있느냐? 넉넉히 이겼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도살장에 가는 양같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 사도들, 선지들이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다가 마귀가 죽여서 왕이 된 것이에요. 이게 선하신 모락이라요. 그러면은 구약의 연대가 유대민족에게는 척추뼈와 같아
너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신약에도 다시 연실해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사복음서는 400년의 6월절 예수 양입니다. 이래 70년은 계시록의 출바벨론 역사입니다. 그런데 유다 역사가 중하기 때문에 구약의 유다는 포면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유다지만은 우리는 안 보이는 유다입니다. 이면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을 볼지만요 볼 수 있어요. 아이고 왜 얼굴이 초췌하냐, 왜 살이 그렇게 많이 쪘느냐, 왜 뚱보가 됐느냐 보이잖아요. 그런데 속은 못 봐요. 내 심장이 뛰고 있는지, 내 폐가 상했는지, 내 속이 창자가 좀 살이 쪘는지 몰라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요 다 나와요. 그래서 전기를 통해서 사진기를 통해서 찍는 것이 컴퓨터 촬영도 있어요. CT라 하는데 그러면 돈도 많지만은 자세히 볼 수 있고 더 자세한 것은 MRI 그게 우리 몸속을 토막토막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그건 비싸요. 50만 원 한 장 찍는데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얼마나 고장나는 것을 그걸로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사진이 안 찍혀요. 육신은 사진을 찍지만 영의 세계는 성경이 사진이요. 성경을 딱 보면 내가 영혼이 비뚤어졌구나, 내가 미혹을 받았구나, 내가 탈선했구나, 내가 우상을 따라가는구나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여준다 그 말이요. 그게 영혼이 문제지 육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 육체가 아무리 안지배가 됐다, 째보가 됐다 해도 영혼만 거듭나면요, 그건요, 정말 보배가 담겼기 때문에 그 몸은 변화체가 되고, 땅에는 병신이라 해도 영혼만 거듭나고 중생받고 세일만 들어가면요, 그 몸이 완전한 몸으로 다시 지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영과 육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날까지는 영혼의 구원만 주고 육체는 죽었다 부활하고 은혜는 그것이고, 환난 때는 육체도 변화되는데 영혼이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보여줄 때 때문에 영혼의 양식이 없었어요. 율법을 못 지켜요. 약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떡이 왔어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이 살아나요. 거듭나서. 그래서 하나님 보고 아버지. 아담은 하나님 아버지 못했어요. 헐덩어리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들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요, 아버지 뜻이 그렇다면 제가 가야지요. 겟세마네 기도. 그러니까 이사야 7장 9절에 예루살렘 유다가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는 연대는 치고 들어올 때부터는 65년이다. 그걸 지금 여기 37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910년도에 한국이 유다로 쓰이는데 일본이 대신 우리를 칩니다. 그래서 65년 되면은 해방이다. 그래서 1910년 더하기 65는 1975년. 전부 다 합은 75년도예요. 또 여기 이사야 36장 1절에 히스기야 14년 있죠. 그럼 한국의 대통령이 이제 이 이사야가 이루어질 때 대통령은 히스기야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대통령은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을 일으킨 박정희 소장이 히스기야 같이 쓰이는 받는 정권인데 군사혁명 61년에서 14년이 되는 것이 75년도입니다. 그렇죠? 60일 더하기 14는 1975년도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스룹바벨이 돌아왔는데 와서 성전 짓는데 그 역사 같은 역사를 다시 할 때는 학개와 서가라서에 다리오 왕 2년 구의사가 있고 다리오 왕 2년 8월 달에 서가라 1장에
유다를 노한 지 70년이 된 나이다. 하나님 돌아왔어요. 목줄을 칩니다. 그것은 스가랴의 예언은 구약 때 받았지만은 구약 때 사건이 아니고 이미 구약 때 70년은 다니엘에게 연대를 깨닫고 돌아온 지가 16년 됐기 때문에 그때 가서 70이 되는 말이 안 맞아요. 86년이 되는데 그 안 맞고 종말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노할 때 1905년도부터 우리 일본에게 넘어가는데 70년 만에 스가랴 1장 12절이 성취가 되어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75년도가 9.24 재단에서 5월 15일 기호 세우고 7월 15일 초막절로 8월 15일 전삼년으로 완전한 해방을 받은 것이 뭐 한두 군데 연대가 아니고 예언서에 나오는 모든 연대는 대한민국의 선지국가, 유다의 사명, 세계 통일의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니 확실해요. 다니엘가 연대를 깨닫고 확실치 못하면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BC 606년 여호야김 왕 4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넘어갑니다. 70년 만에 돌아온다 했어요. 그래서 606년 빼기 마이너스 70은 536년. 고래서 3년이 됩니다. 너무 정확해. 그래서 다니엘 9장 24절에 이 솔로몬 성전의 성곽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70일에 77은 49, 490년. 근데 언제부터냐? 에스라 7장 7절에 아닥사스다왕 7년부터 계산합니다. 그때가 457년이요. BC 아닥사스다 7년이 예수 나기 전 457년이란 말이죠. 거기서부터 계산해서 71에 490을 빼면은 AD 26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 나이는 30살인데 성경 연대는 26세로 나와요. 왜? 애굽에 피난 가서 4년이 빠져가지고 그 4년을 보태면 26 더하기 4는 30. 30세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았어요. 누가복음 3장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는 30세쯤 됐다 했어요. 30세쯤. 그래서 33살에 유월절 양으로 정월 14일에 성경대로 우리 죄를 걸머지고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은 자 70일 중에 69일에는 메시아 역사가 승리했고 십자가로 한일을 기한을 정했어요. 한일에. 그 한일의 출발이 언제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한일에는 구약이 아닙니다. 구약은 세례요한이 끝났고 예수님이 30살에 세례요한에게 소개를 받습니다. 세례요한이가 물로 세례를 주면서 이 유대인들 보고 외침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때도 모르고 사느냐 내 뒤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다. 약속된 새 언약이 왔단 말이다. 회개하라. 회개해. 회개 안 하면은 이 예수님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마태 3장 말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마치시고 성경대로 하늘에 갔어요. 그러면 가신 그 예수님이 오실 때도 성경대로 오시다 갔었으니 다시 오실 때도 성경의 남은 연대를 다 이루는데 계시록 10장 11절에 옛날에 선지들이 다 했으니 그걸 다시 예언하라 해서 우리가 구약의 유다의 연대를 다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75년도에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럼 한일회가 언제부터 출발하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뭐 연대를 알았다 70년 70일에 세일에 한일에 알아도 출발지를 모르면요 그 그림의 떡이야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 4장에 정확하게 29절에 왕이 큰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땅 중앙의 나무가 하늘에 다 버렸어요. 자라나서 그 나무 밑에 모든 짐승들이 살아요. 근데 순찰자가 명령을 내렸어요. 이 중앙의 나무를 잘라버리라.
그러면 7년 동안 이 나무가 미쳐서 돌아다니다가 돌아올 것이다. 7년 한일에. 언제부터냐? 왕은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해서 쩔쩔매는데 유다의 선지 대표 다니엘이가 들어가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해석해 주고 12달 만에 그 왕이 쫓겨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가지고. 그래 7년 동안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털 같고 손톱은 새발톱 같아 미쳐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들에가 살아요. 그래서 7년만 돌아왔어요. 그게 한일인데 종말이 언제부터냐? 12달이니까 제가 1974년도 7월 달에 다니엘서를 강해를 썼어요. 그 이적이에요. 아니, 학교도 졸업 안 한 사람이, 무식한 농사꾼이 다니엘 강의를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내 마음속에 꼭 써야 돼. 이거 분명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인평에 있을 때, 구미 7곡 있을 때, 책이 없으니까, 세상 책이, 신학 서적이 없으니까, 저 고령에 민장로님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거기서 있으면서 민장로님이 일본에서 살다 봤기 때문에 일본 신학 서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적을, 그분이 장로님인데 내가 다니엘서를 역사 연대를 좀 보고 이스라엘 역사 연대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74년도 7월 달에 7월 4일 날 다니엘 강의를 원고를 만들어 가지고 그 김강보 전도사가 프린트 했거든요. 프린트 회사에 다닐 때 그 부탁해서 책을 300권을 만들었어요. 그래 그 한 권에 300원씩 팔았어요. 그때 75년도 기억나시죠?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74년도 7월에서 12달이면 분명히 75년이지 76년은 아니냐. 그렇죠? 2년이면 76, 1년이니까 12달 1년이니까 74에서 1년 지나면 75년도지. 그 75년도는 전3년이 출발하는 것을 알았어요. 연대는 알았어요. 날짜를 알 수 없던 날짜를 몇 월 며칠부터 그 1260일이지 그걸 알렸고 고민하다가 청계천 나가서 그 고서점에서 100년 달력, 100세로 가는 달력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자 다니엘 10장의 세일회가 끝나는 것이 정월 24일인데 주님이 히데가 강가에 재림주 모양이 나타나는데 다니엘이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 오야 1260일 증거 마침을 하러 가는데 그 날짜가 정월 24일이다. 거기서부터 이제 뒤로 감산하는 거예요. 1260일을. 그러니까 75년 8월 15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알았죠. 그래서 8월 15일 날 노량진에 있을 때 오늘부터 전3년입니다. 공포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재단에서 한 구원자가 압박받을 때 부르짖으면서 연대를 밝히고 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 1절에서 4절에 큰 전쟁 세일회가 일어나는데 끝나는 것은 정월 24일 날 재림주입니다. 재림주 오실 때 그 다음에 정월 25일부터는 후3년 대환란입니다. 그럼 올라갔다가 계시록 11장 같이 1260일 전산여반 역사 올라갔다가 후3년 끝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계시록 14장 시온산에 옵니다. 아마겟돈 전쟁하려고. 그래서 16장 12절에 대접을 7개 쏟는데 6번째 대접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5번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에 막 흑암이 와서 막 깨물고 막 고통이 오는데 대중선악전 악을 지하고 선을 택할 때 6째 대접. 그 다음 7째 대접은 심판이 되었다 하면은 100건 우박에 떨져서 바벨론이 세 갈래로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의 출발은 21년인데 세일회가 큰 전쟁이요. 예표의 시대가 7년, 수도원 바깥에서 7년, 계시록 받고 수도원에서 7년, 14년 했어요. 그래서
1958년 3월 19일부터 예표 시대는 1972년 8월 7일까지 14년. 그 다음에 거기서 안수받고 나오는 순이 학계를 들고 나오는데 학계서에 72년도 8월 8일부터 시대가 순으로 넘어가는데 정월 24일까지가 7년이에요. 그러니까 예표의 종은 14년 하고 3회 끝나서 하나님 데려갔고 거기서 순이 7년을 해서 21년 세일회를 전쟁 끝을 맺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표 시대에 속한 세일교회가 전국에 100개가 돼요. 교회는 한 3,000명 돼요. 근데 순을 몰라요. 순은 한 제다이기 때문에 애가당주 한 구원자 한 제다이기 때문에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앞으로 모든 13만 4천 명은 세계적으로 우리 재단에 와서 등록이 돼야 돼요. 줄을 서야 돼요. 그래서 한 단체가 되고 애가땅 중앙재단 기둥이 돼가지고 19장 1절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중앙재단의 한 구원자를 통해서 애굽도 아수르도 이스라엘도 셋이 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이사야 36장 7장 8장에 아수르의 전쟁인데 아수르 소련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 인터넷에 그런 글자가 왔어요. 푸틴이가 앞으로 소련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교회를 다 잡아먹는다. 그래서 스탈린, 레닌, 후르쇼프, 고르바초프 다 나와요. 그거 읽어봤어요? 그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온 글자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는데 마귀가 천주교를 들어가고 이방 종교를 들어가서 주장하고 마지막에 우리 한 붙어야 돼요. 수르바벨하고 바벨하고. 그래서 666하고 777 붙으면은 7이 이기지요. 이기는 것을 미리 2700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 된 것이 우리 것을 미리 보여줬다. 이사 46장 10절에 하나님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 또 보여줬다. 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기느냐. 제단에 가서 무릎 꿇어라. 옷을 찢어라. 굵은 배를 입어라. 이게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에 2절에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벼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왕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칙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비유를 하면은 우리 유다 나라가 지금 히스기야 14년이 해산을 해야 되는데 산모가 힘이 빠졌다. 아기를 못 낳는다. 그러니까로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 왕이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요. 아무리 착한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를 못해요.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선지로 제사장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왕은 통치만 하지 하나님 관계, 제사 관계는 할 수가 없어요. 우시아가 문두기가 됐는데 우시아 왕이 마음속에 나도 제사를 한번 해봤으면 제사장 놈은 하는데 나는 왜 못하냐고. 그래서 제사를 했단 말이요. 제사장들이 왕이요 안 됩니다. 왕은 통치만 하지 제사는 하면 안 됩니다. 뭘 안 돼?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문둥이가 돼가지고 별궁에서 평생 살았다고. 문둥이는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문둥이 사는 전라도 소록도 섬이 있어요. 그건 문둥이만 살아. 거기 손양 목사님이 거기 담임 목사로, 그런 목사님이 멀쩡한 사람이 문둥이 집 와서 밥 먹고 문둥이 손가락 빨아주고. 문둥병은 말초 신경이 썩어요. 저주병이거든요. 나 잠도 못 자고 손이 오그라지고 그래서 손이 다 빠져요. 썩어서. 그걸 고름이 줄줄 나요. 약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가서 집사가 아프니까 어디 집사님 손 좀 봅시다. 쭉쭉 고름을 빨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문둥이가 목사님 문둥병 올라다고 올라도 괜찮다기야. 그래서 참 문둥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공산당에 와서 6.25 때 총을 쏴 죽였어요. 선양 사랑의 원자탄이요. 여러분 옆에 사람 손가락 빨 수 있어요? 문둥 아니라도. 손이 얼마나 더러운데 세균이 버글버글 하는데. 근데 문둥이 손가락을 빨았다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그 사랑의 목사죠. 나도 못 빨 같아. 아니, 못 빨아. 못 빨아. 내 손가락도 잘 못 빨아. 근데 남의 손가락 문둥이도 모르지. 성령 역사하면 되지만 지금 같으면 아유 못 빨 같아. 여러분들 그렇죠? 못 빨 같아. 근데 손 목사님은 성령이 차고 넘쳐가지고 이왕 하나님 바친 몸인데 뭐 문둥이 몸이나 내 몸이나 다 하나님 몸인데 빨자 하고 형제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서 빨았다고. 은사죠. 사랑 은사죠. 근데 하나님이 유다를 택했는데 마귀들이 달라붙어요. 유다를 없애는 방법이 기도라. 요즘 뭐 모기가 많다고 누수 나옵니다. 모기가 많이 번성했다 해요. 그 시골에는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 해요. 그래서 F킬러를 쫙 치면 모기 죽잖아요. 유다에 모기가 달거들어. 극성을 부려. 그래서 이사야서를 쫙 뿌리면요 죽는 거예요. 알아요? 말씀이 구원이라니까요. 4절에 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랍사게가 얼마나 교만해. 우리 보고 유다 보고 대변을 먹고 소변 마시라고 항복하라고 막 비약하고 막 비방하고 저주하는데 다 들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왕이 직접 기도하지 않고 이사야를 찾아가서 전하라고 종을 보냈어요. 신하를 보냈어요. 5절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왕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족한 말을 인하여 두루 말라. 자, 이사 41장 8절에 두루 하지 말라 했죠? 365번 이렇게 성경에 매일 하나님이 두루 하지 말라고 건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7절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서는 여기 신을 도닥했지요. 귀신도 신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신으로 악령으로 쓰려고 만들었어요. 오늘 공산주의는 귀신이 꽉 차가지고요. 귀신입니다. 예? 김정일이 귀신이에요. 그 김정일이도 어떻게 저 할아버지 닮았어. 김일사하고 얼굴이 뚱뚱한 거지. 젊은 놈이 많이 처먹어가지고 살만 쪄가지고 뚱보야 뚱보. 꼭 저 할아버지 같아. 귀신 들렸어요. 그들은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무신론자요. 귀신이에요. 귀신의 쫄병이 7머리 10뿔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재단 밖에는 모두가 뭐요? 귀신이요. 그러니까 영적 바벨이요. 바벨론이요. 에집트요. 시온이 아니에요. 시온에 갈 사람은 14만 4천밖에 없어요. 그건 선택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나올 때 뭘 하고 나서요.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회개하는 거요. 복이지요. 회개 못해요. 해는 해요. 잘못했다. 읽어보니 잘못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 있잖아요. 세상에. 3살 때 배운 버릇이 습관이 돼가지고 80살 가도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산악과 원죄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탐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의 밥에 콩이 굵어 보여요. 그거 바꿔서. 바꾸는 게 똑같아. 그래, 자꾸 바꿔, 이렇게. 그게 우리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길 가다 보니까 막 양쪽에 사과밭이 막 가을에 사과가 막 빨간 게 떨려서
그게 뭐 사람이 없어. 그러면 속으로 하나 따먹을까 해서 손에 가야 안 가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가지요? 불신자도. 그게 뭐냐? 선악과 질이요. 일반적으로 아주 체질 속에 우리 몸에 욕심이 박혀 있어. 뭘 좋으면은 자꾸 보고 싶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 보는 거야. 보는 것도 죄요. 응? 보는 것도 죄라니까요. 그렇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 그게 성령 역사인데, 타락한 인간은 자꾸 좋은 것만 보는 거요. 그게 뭐냐? 바벨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자 되고 보니 헛수고라. 기도의 탑 쌓아라 승리자 되리라. 그 하나님의 종들은 기도로, 히스기야 종인데 기도로, 왕인데 기도로, 기도가 승리입니다. 그 우리 70양 성가는요, 용 잡는 군가입니다. 군인은 군가를 부르죠. 세상 군인도 군가를 배워. 군가는 씩씩하고 힘차고. 군가가 뭐 아리랑 하는 게 아니에요. 군가는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 세일성가는 마지막 14마 사천님이 불러야 될 하늘 군가요. 백마 군가요. 백마 부대가 부를 군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어서 아수르 군대들에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놈들이 다 자기 고토로 돌아간다. 그래서 풍성을 듣고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납사게가 아수르 왕이 나게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의 님나치는 것을 만나니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그 애굽이 좀 도와준다 했는데 일시적으로 물러갔지만은 다시 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오늘은 아수르가 소련인데 7째 머리 8째 왕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소련의 만행 공산당의 행포에 대해서 다 들었다. 소문났다. 그래서 중공이 유엔에 가입을 16번이나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고 20년 만에 1950년에서 71년에 비로소 미국이 집어넣어 줬다. 그래서 우리 순회재단 나기 위해서 다섯 나라가 되기 위해서 중공이 유엔에 가입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무릎을 칠 수밖에 없어요. 야, 세계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또 중공이 또 71년도 10월 25일 날 가입했다가 어떤 책에는 또 10월 1일 가는데 요즘은 10월 달인데 25일 날 정식으로 허가가 났다. 그래서 74년도 아람이 중공이 또 소련에 밥이 됐다. 이사야 8장 5절 4절 5절에 성경이 너무 정확해요. 아람의 에브라임이 유다를 쳤지만은 65년에 망한다는 연대기이기 때문에 소련은 75년도에 중공을 잡아먹었다. 세포를 뽑았다. 그래서 지금 중공은 죽은 중공이다. 죽은 중공이 미사일을 만들어 쏘붙였다고요. 우리가 볼 땐 그래. 근데 자기들은 죽은 줄 몰라요.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영혼이 마비돼 죽어서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이 보여. 예수가 보여. 예? 진리가 보여. 그 따라가. 믿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근데 불신자들은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야. 소망이 없어요. 물어보면은 죽은 후에 천국 지옥 누가 봤대? 누가 가봤대 천국을? 안 믿어요. 근데 성경 모사는 천국이 있어. 내 마음에 천국이 왔어.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은혜 받고 산에 가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사람 눈이 달라져요. 보통 예수 믿기 전에는 에이 더러운 세상 산에 가 춤 뱉고 오줌 싸고 하지만요, 은혜 받고 산에 가면 산이 아름답게 보여. 그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자, 그 다음에 12절에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네셉과 및 들라살에 거하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더냐. 그래서 아수르 하는 말이 우리가 초강대국인데 우리에게 덤빌 놈이 있느냐? 나와보라 캐. 어떤 나라가 소련을 이기겠냐고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 쓴 것도 모르고 자기 힘으로 던져. 그래서 도끼가 어떻게 캐는 자에게 자랑했냐? 이사 10장에 너 톱이야. 톱이 나무꾼에게 큰 소리 쳐? 나무꾼이 톱을 사용하고 던져버리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자인데 소련을 톱으로 써. 도끼로 써. 그래서 다 쓰면 꺾어버려. 그리고 톱과 도끼 주제에 주인을 무시하고 몰라보고 하나님은 유다를 종으로 택하고 좋은 종으로 아수르는 악한 몽둥이로 들어쓰는데 그게 지금 한국은 세계를 구원할 영적 유다고 다른 나라들은 다 마귀가 지배하는 악당들인데 13절 하마단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잔뜩 교만했어. 소련이 잔뜩 교만했어. 그래서 지금 소련 대통령은 메드베데프거든요. 그 푸틴이가 대통령을 영원히 못해가지고 약속을 해서 야, 너 대통령 한 번 해? 한 번 하고 나한테 넘겨? 이 계약이 돼 있대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거든. 네가 총리해. 그래서 소련은 푸틴의 정치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재인데 이것이 항충대를 일으켜서 한국 왔다가 하룻밤에 죽는 거예요. 그걸 이미 75년도에 다 보여줬어요. 오늘 본문에 아수르가 치고 왔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그래서 미가엘 보내가지고 하룻밤에 공산당 군대를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래서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소련에서 편지가 왔어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그룹은 생물이거든요. 삼위일체는 내 생물 보조를 받아요. 하나님을 도와주는 천사가 내 생물 스랍 그룹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창세기의 창조자 맞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가연 아수르 왕이 소련이에요. 지금은요. 그 7머리가 구약의 5머리 다이당국에 무너졌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 헬라거든요. 그러면 애굽은 모세한테 무너졌죠. 아수르는 히스기야 기도에 무너졌죠. 바벨론은 다니엘 세 친구 풀무울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메데파사는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갔다 오니까 메데파사 왕 다리오가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참신이다. 알았어요? 다음 다니엘 8장 헬라는 마카베한테 망했어요. 철장거세로 때려부쌌어요. 그 다음에 신약의 로마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망했어요. 예수가 이겼어요. 그래서 로마는 394년 약 400년 만에 정부를 고쳐서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400년 만에 모세가 애굽에 가서 첫째 짐승 에집트 정권을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항복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이나 로마에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 정권을 기독교 국가로 만든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모세가
애굽을 이긴 것은 예수님이 로마를 이겼다는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소련이 이제 망하는데 어디 망하느냐? 한국의 학계서로 세운 9월 24일 전 우리 재단 앞에 언제 망했는데 75년도에 망했다는 것이 성경연대요. 그렇게 65년 이사야 7장 9절 65년, 그 다음에 37장이 히스기 14년, 그 다음에 다니엘 4장이 12달 후, 그 다음에 스가랴 1장 12절에 70년, 모든 연대 날짜가 하나님이 승리를 주기 위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75년도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지금 36주년이라 37년이 됐다고요. 이긴 지가 그 기념하고. 그런데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이 히스기야 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라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아수르가 준 편지를 들고 가서 펴놓고 읽어요. 하나님, 저놈들이 이렇게 우리 욕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17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 우리 기도가 성경 펴놓고 읽는 거예요. 지금요. 이 성경을 펴놓고 이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보여줬다고요. 총칼이 아니고 무릎으로 기도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가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렇게 일곱 머리 짐승은 에덴 동산부터 파괴시켰잖아요. 용이, 뱀이. 그들의 신은 귀신이요 마귀신이요,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참신이 아니라 그 이방신, 제일 불교 같은 마호메트는요, 그 귀신 종교지 참신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야, 부처 누가 만들었어요? 부처 누가 강아지 만들었어? 사람이. 그 사람이 힘이 더 좋잖아. 부처보다가. 그럼 그 사람 보고 복달해주면 부처 보고 복달해. 그러니까 미련에 빠져 등신 바보들만. 쟤네는 등신 바보만 모이는 거예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상 철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신이지 누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시고 진리시고 구원이시지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 성가 51장 천지만물 지은 여호와만이 참신인 줄 알게 하시사. 여호와만이 참신인 줄 알게 하시사. 우리의 자랑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여호와 자랑해야 돼요. 여호와만 바라보고 세힘받고 돌진하자. 자랑이라 우리 자랑, 하늘 근세 자랑이라.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남겨둔 것은 여호와 자랑하라고 종말에. 그래 지금은 그슬을 나무같이 껍데기는 다 탔지만은 속은 더 단단해졌어. 스가랴 3장같이.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들었었죠? 그게 본문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우리 종말의 이 90%의 예언서를 우리가 매일 읽고 듣고 하는데 그것이 75년도에 이미 성취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흉년이 없어요. 계속 풍년이라. 태풍이 오다가도요, 하나님이 자해전하면요, 자해전을 가고 우회전하면 우회전. 우리나라는 비켜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또 화가 나면 그때 전라도 또 수해가 나가서 많이 쓸어갔잖아요. 자꾸 김대중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휙 하니까 그분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눈동못 잡히는데 경상도는 태풍도 안 와요. 왜? 우리가 있잖아요. 예? 동방 땅 끝에.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오늘 이 한국에 살 사람은 진짜 예수님만 살아야 되지요. 좌파가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좌파를 청소하려고 소련이 10일 전쟁하는 거예요.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청와대도
공산당 싫어요. 이승복이 왔으면 좋겠어. 청와대 국회나 모든 이 정객들이 나는 공산당 싫어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승복 군이 죽었어. 지금 살아온다면은 국회의원이 됐다면 우리는 공산당 싫어요 하면 좋겠는데 청와대에서는 우리는 공산당에 좋아요 좌파로 가는 거예요. 모두가. 그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 그래서 몽둥이 소련을 들고 푸틴을 들어서 칠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응?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께 네가 해방하고 욕했지? 나쁜 놈들아. 응? 네가 네 종으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한계되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하였도다. 이게 아수르가 교만해서 내가 최고 크다, 내가 최고 강하다 교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26절인데 네가 아수르야 네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느냐. 이 일들은 내가 아수르 바벨론 애굽을 들었었는데 네 일들은 내가 하나님이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다. 그래서 만대를 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짓기 전에 예정 속에서 예지하셨다. 알고 계셨다.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경광성을 헐어. 경광성은 솔로몬 성전 그 당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섬길 유다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 따라가잖아요. 그 얼마나 마귀가 들어서 견고해졌느냐. 겉으로 견고해. 근데 헐어 돌무대가 되게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보내가지고 또 바벨론도 보냈잖아요. 그 70년 원수손에 붙인 것은 이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도 너무 교만해.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한국이 지금 이렇게 아수르 소련 공산당 때문에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었느니라. 이때가 아수르가 유다를 점령했을 때 막 치고 또 전쟁 때에 유다는 정말 볼품이 없다. 그건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28절에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그게 무신론이 유신론을 대적한단 말이요.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 칼막스 무신론도 듣고 있어요.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깨며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받았는데 왕에게 알려줬어요. 왕이여 저 아수르가 이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30절에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이게 두 번째 징조요. 7장 14절에 아람과 에브라임이 망하는 징조는 처녀가 아들 낳는 거고 소련이 망하는 징조는 이제 풍년이 와요. 3년 계속 풍년이 와요. 금년이 히스기야 14년이기 때문에 75년도요.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다. 조금 시간이 길 것 같아. 포도나무 심고 해마다 따먹고 그래 북방이 보여줄 때는 히스기야 14년 왔는데 실제로 이룰 때는 조금 늦게 온다. 그래서 우리는 75년도에 연대를 깨달았는데 풍년을 먹고 기다리는 중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 30년 이상 기다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잖아요. 38장에서 15년 더 붙여줘서 그럼 14년에다가 15하면 29지요. 29년 왕이 있었는데 우리는 75년도 끝났는데 15를 붙이니까
90년까지 왔어요. 그 90년에서 2011년, 21년 동안 기다리는 거지. 기다리는 거지. 기다리는 것도 예언이에요. 이사 3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렸어. 그것도 기다려야 돼. 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이건 새시대 갈 사람들이 선구자들인데,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그 전쟁 나도 걱정 없어. 이겼어. 징조를 줬어.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서 열심히 3번 나오는데요. 9장에서 예수님의 왕국은 다윗의 위에 자리를 잡았는데 여호와 열심으로. 여기 두 번째 열심, 62장에 열심을 주셔. 성령의 열심, 왕권 받기까지, 찬송 받기까지 열심을 줘서 하나님 영광 받겠다는 거예요. 이룰 것이다. 이루시리이다. 3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서울은 못하여, 이 성은 예루살렘을 가르쳐요.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2700년 전에 예언하시기를, 동방 땅 끝에 대한민국 서울은 원수들이 한 살도 못 쏜다. 그 어제 뉴스도 보니까 뭐 공군에서 무슨 군사 비밀을요, 아주 중요한 비밀을 도적을 맞았대요. 간첩이 빼갔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도적 맞아도 괜찮아. 한 살도 못 쏘는데 무슨 뭐 전쟁 계획이 뭐 필요합니까? 마음대로 너들 가져가 너는 서울은 발도 못 붙여. 하나님이 미갈 천군이 지키는데. 에? 그래서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천지를 지었는데, 여호와가 유다를 택했는데 유다의 승리를 못 주겠습니까? 에?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왜 다윗이 나옵니까? 구약의 다윗은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여호와의 사자 천군 천사지요. 아수르 구친 중에서 18만 5천인을 정확한 숫자 나오잖아요.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그럼 공산당은 송장이다 말이야. 언제? 75년도에 송장됐다. 송장에 걸어다녀요? 송장에 걸어다니는데 겁을 먹으면 사람이 아니지. 공산주의는 뭐냐? 송장이요. 75년도 성경 의지해서 송장에 걸어오면 도망갈까요? 발로 찰까요? 발로 차지. 로봇가 걸어오면 겁낼 사람이 있어요? 로봇가 걸어오면 누가 겁내요? 애들도 겁 안 낸다. 발로 차지.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드는 몽둥이로 썩어버린다.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아수르 니느웨 맞죠? 요나가 갔던 곳. 요나가 하루를 외쳐도 니느웨가 뒤집어졌죠? 우리도 요나야. 우리도 작은 요나가 소선지죠. 우리 요나스를 걸머지고 가서 아수르 40일 만에 무너지려 하면요, 저들이 요나스가 다시 연이거든요. 그래서 막 금식하고, 뭐 짐승도 금식하고, 막 전부 울고, 하나님이 니느웨 살려. 그게 5개월 끝에 북진하는 역사인데, 자기 신 니스룩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 아라라 땅으로 도망한 고로. 실제 그때 상황이 그래. 그 정말도 그렇죠. 그 아들 에살샀더니 이어 왕이 되니라. 그 푸틴 아들인지 모르겠네. 푸틴 아들이 푸틴 죽여버려.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 앉아서 다 알아. 하나님 알려줬어요. 종말에 대해서. 확실합니까? 60장 성가 부릅시다. 뭉쳐라 용사들 멸공사상, 이 사상 세계 통일하리로다. 진리가 없는 사상은 허수아비, 진리로 뭉쳐진 용사가 승리하리. 멸공의 사상을 잃지 말라. 이 사상 건세로
받은 자 이제부터 일어나 싸우리라. 세계 통일 꿈꾼 공산사상은 하루아침 멸망하리. 비겁한 음녀야 속지 말라. 미친 짓 하는 모양 가련하다. 죽을 줄 몰라 타협해 가련한 양 맘대로 끌고 가 죽이려 하는도다. 멸공의 사상을 잃지 말라. 이 사상 건세도 받은 자 이제부터 일어나 싸우리라. 세계 통일 꿈꾼 공산사상은 하루아침 멸망하리. 슬프다 아리엘 만난할라. 호련히 나타나는 건세 역사 철장을 들어 질그러 때리듯이 강하게 때리는 그날이 오리로다. 멸공의 사상을 잃지 말라. 이 사상 건세로 받은 자 이제부터 일어나 싸우리라. 세계 통일 꿈꾼 공산사상은 하루아침 멸망하리. 기쁘다 그날에 받을 왕권 우리가 받게 되어 승리로다. 우리는 승리하는 날 세계평화 세계를 통일할 성도의 나라오리. 멸공의 사상을 잃지 말라. 이 사상 건세로 받은 자 이제부터 일어나 싸우리라. 세계 통일 꿈꾼 공산사상은 하루아침 멸망하리. 기도드립시다. 만대를 정하신 아버지여, 정하신 대로 이루셨나이다. 이제 종말을 확실히 말씀하시고 확실히 이루셨나이다. 징조를 주셨나이다. 유다를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동산을 찾아서 나라를 세워 아버지가 바치기 위해서 주님이 중보자로서 새 언약으로서 새 일로서 다 이루시게 되었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하고 내일 거룩한 안식일에 하늘 축복을 잔뜩 부어주시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